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피우고 편안하시고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안 내려놓으니까 힘든 거야, 그지? 사실 우리가 힘든 중에는 내려놓지 않아서, 또 맡기지 않아서 거의 그럴 거예요.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의지하면 힘들 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그냥 뭐 안 된다고 안달할 것도 없고, 예, 그냥 뭐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아무튼 편해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맡기고 가면, 그죠? 죽어도 살아도 주님이 하실 거라고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으면 그 자체가 행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늘 성경을 보면서 이제 창세기 이제 보면서 또 제가 저 계시록을 또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진짜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는 게 너무,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의인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만약 성경에서 뭔가를 의를 이뤘더라면 우리도 정말 그 의를 이뤄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사실 없어요. 의는 없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어떤 때는 위로가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안 해도 안 되니까 우리 자신으로는, 그죠? 예, 누가 나는 됐어, 나는 의인이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그럼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그죠? 없어요.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더 힘이 났어요, 사실은.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20장은요, 어떻게 보면 별로 전할 게 없어요. 내용만, 요 20장이라는 내용만 가지고는 별로 전할 게 없는데, 얼마나 제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막 뭔가 문제 해결을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자기의 신앙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 수요일 날도 제가 담대하게 은혜를 많이 받고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도 보면은 여러분이 정말 너무 또 의인이 아니라는 거에 힘을 얻어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살지는 마십시오. 예. 그 대신 우리가 안 되는 것만큼 주님을 의지하는 거고, 그죠? 안 되는 것만큼 더 주님의 어떤 뭔가 아름다운 성품을, 그죠? 늘 유지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늘 주님 앞에 늘 있죠. 그래서 그런 또 귀한 마음 가지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특히 이제 계시록에 그 말씀 있잖아요.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쪽에 이제 책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책을 안팎으로 7인을 이제 봉해져 있어요, 그죠? 누가 이 책을 펴거나 그다음에 이 책을 인을 떼기 합당하냐? 근데 없어. 근데 이제 그때 그 하늘 위에서 땅 위에서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없어, 그죠?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도 자격이 안 돼, 그죠? 그리고 이제 아무도 없어. 장로 중 하나가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이겼으니 그가 이 책과 그 읽으면을 떼시리라.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잖아. 예수님밖에, 하나님 앞에 봉해진 책을 펴거나 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누구도 없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을 다니며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그 성을 사겠다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셔야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훨씬 더 우리가 이제 좀 은혜를 받는데, 위로를 받는데, 결국은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이게 더 의에 이르는 아름다운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두 번째 실수를 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 있죠. 12장에 그 애굽의 바로왕한테 아내 팔아먹는 일이 있었잖아.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하고 지금 당시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지금 말하자면 20년이 흐른 거예요. 20년이. 여러분, 20년 신앙 흐르면은 그래도 이전 것의 어떤 죄악은 다시 범하지 말아야지, 재범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아요? 20년 전에 있었던 거잖아. 그때 그냥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얼마나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또 경험들, 체험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12장에, 그죠? 근데 지금 이번 실수는 차원이 달라. 지금 실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이 12장에는 실수였고, 지금 여기 20장에는 이게 지금 이거 아브라함의 잘못이에요. 오늘 제목이 무지한 아브라함. 어떻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한테 무지하다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이제 들어보면 아세요. 그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 보면서 또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우리.
그죠? 그래서 여기 12장에 보면 애굽에 내려갈 때에 그때는 신앙이 어렸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장에 아브라함이 처음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 세겜에 도착을 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는 내가 지시할 땅이 이 땅이야.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세겜으로 있다가 또 이제 베들 쪽으로 내려왔다가 거기서 이제 장막을 치고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나안의 심히, 그 심이라는 걸 좀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아요. 기근이 심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신앙도 어렵고 아직 정말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아직 존재감도 지금 못 느꼈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일단 불러내서 오긴 왔지만 뭔가 이제 아직 어려요 신앙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기근이 심하게 들었단 말이야. 진짜 굶어 죽게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애굽 땅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약속에 대한 그 약속도 부족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행했던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한마디로 어렸다. 신앙이 조금 아직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하지 못한 까닭에 뭔가 이제 막 우왕좌왕 막 이런 어떤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 분위기를 파악 못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정말 애굽의 왕, 보기도 어려운 애굽의 왕을 보았어요. 그리고 바로 왕한테 하나님께서 막 꾸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네가 어떻게 남의 아내를 취하냐? 돌려보내라.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또 바로가 너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비멜렉과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보내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막 수, 양, 뭐 여러 가지 또 금은 보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시녀들까지 해서 보내요. 그때 이제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하갈이었죠. 애굽의 여인 하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12장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바로를 꾸중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사실 자기가 잘못한 거지 바로가 잘못한 건 아니거든. 근데 아브라함보다는 사실 바로를 꾸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하나님의 그런 어떤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어요 이때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존재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야 되겠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가나안 근동에 그 바로 또 밑에 애굽 큰 나라죠. 어떻게 보면 가나안이 애굽으로부터 항상 침략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애굽 왕 정말 누구도 두려워하는 그 왕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때는 하나님께서도 섭리가 있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막 이런 것도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어떤 죽어야 될 상황 속에서 들키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보호를 받고는 뭔가 아무리 답답한 사람이라도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 잘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13장에는 어떻게 했어요? 롯이 떠난 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과 축복을 받아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 롯이 가고 나니까 자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봐. 네가 보는 땅 내가 다 너에게 줄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또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땅만 약속했어요. 그 다음에는 계속 자녀도 약속도 있잖아요. 하늘의 별을 봐, 모래를 봐. 내가 저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녀를 많이 줄 거야. 예, 이렇게 백성 약속. 그 다음에 또 더 기가 막힌 약속은 나는 하나님이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야. 그리고 이제 주권 약속도 주신 거예요. 땅 약속, 자녀 약속, 주권 약속. 이제 임금이 한 나라의 왕이 받아야 될 그 약속은 다 지금 주신 거야. 그리고 14장에는 어떻게 했어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 연합군, 그 다음에 소돔 연합군 5연합군, 그 다음에 엘람의 그돌라오멜 넷 연합군 최초의 고대 중동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이게 굉장히 큰 전쟁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그 수하에 훈련받은 몇 명이에요? 그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 숫자. 데려가서 완전히 그 엘람 왕을 갖다가 완전히 쳐 부숴버린 거야. 그리고 사로잡혀간 롯도 다 데려오고 가져간 모든 것들, 재산들 다 도로 가져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막 이건 기적이야. 근데 이제 잘못하면 자기가 뭔가 어떤 그런 이제 그 능력이 있어가지고 뭔가 자기 어떤 뭐 전략이 좋아서 아니면 막 어떤 자기의 뭐 힘이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잘 싸워서 이긴 걸로 착각할 뻔했어. 그럴까봐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아니 택하자마자 교만에 빠져버리면 어떡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그러니까 그때 멜기세덱의 누구예요? 제사장이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잖아. 이 모든 일을 전쟁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10분의 1을 줬잖아요.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 다음에 15장에는 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거 뭐 우리 여기 자기 그 사환이 차라리 자기 이업을 이을 짭니다 했더니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그러니까 뭘로 약속하실 거냐?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 양, 염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소 해가지고 염소, 양, 또 우양인가요? 그 해가지고 셋까지 쪼개, 새는 쪼개지 않죠. 그래야 쪼개가지고 해뿔 약속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인을 받아낸 거예요. 사인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 이렇게 쪼개놓고 거기로 이제 하나님의 해뿔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거든. 이게 이제 너와 나의 언약이 체결된 걸로 알아. 이렇게 체결까지 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사인까지 받아낸 거야. 그 다음에 17장에는 어땠어요? 16장에는 이제 하갈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도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분명히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사라의 몸에서 나올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믿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하갈을 취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스마엘 자녀를 낳는, 이제 거기는 이제 좀 속상한 장면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나타나셔가지고 자 이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녀를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할례를 행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할례까지 했어. 몸에다가 아주 표시까지 했단 말이에요. 새겼단 말이에요. 몸에다 새겼어.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체적으로 내년 이맘때 때도 얘기하셨어. 그 다음에 아들을 줘. 성결도 얘기해 주셨어. 그 다음에 이삭이 낳으면 아들을 낳은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주셨어. 18장에 그죠? 그 다음에 19장에는 어떻게 했어요? 롯이 망하는 장면까지 봤어요. 롯이 하나님 앞에 방자에 행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로 멸망하는 것을 이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막 연기가 옹기점처럼 올라오는 걸 누가 목격했어요? 아브라함이 목격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정도 신앙 간증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이 정도 신앙의 간증이 있으면 이 정도 같으면은 우리가 목숨을 내서라도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정도의 간증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이적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막 사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막 내가 너한테 이렇게 내년 이맘때는 막 이렇게 할 거야 막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막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냥 롯이 잘못된 삶을 살다가 망하는 꼴까지 다 봤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사를 갔다고 하는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사를 갔다고 하는데 문제는 왜 이사를 갔는지 이유가 없어요. 가난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대적한테 쫓겨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정실주를 놨다니까 지금. 20장에 보면은 왜 갔는지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갔어요. 이사하다가 3절에 이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봐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막 이제 막 아비멜렉에게 막 평문하여가지고 급하니까 막 이제 역사하시는 걸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어떤 이제 전체적인 걸 보고 제가 이제 설교를 내면은 어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어떤 인간적인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참으시고 여기까지도 기다리시고 어떤 상황에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야. 하면서 악인을 절대로 심판하시고 의인을 절대로 구원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절대로 겸하여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구냐면 하나님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아브라함 지금 편으로 지금 서 계시지만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보다 지금 아비멜렉이 엄청 억울한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이 철저하게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도 특별히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들 편에서 우리가 내 새끼는 남의 새끼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잘해도 내 새끼, 못 낳아도 내 새끼, 내가 낳은 내 새끼는 내 새끼인 거야,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방 쪽에서는 뭐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뭐 편견의 하나님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용서하심, 끝까지 참으심, 끝까지 지켜주심.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지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지켜줬기 때문에 네가 지금까지 지켜진 것이다. 한번 주님의 음성 듣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의 뜻도 몰라.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떤 쓰임을 지금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수없이 받아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순간 정신줄 놓으면은 이런 모양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는 아무리 경험하고 체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 되는 거지, 경험이나 체험이나 어떤 이적이나 기적이나 응답을 통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만 보고 살았어요. 언제만 만나 내려주시나, 만나 보고, 그 다음에 어떤 길로 인하여, 또 대적으로 인하여, 어떤 환경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광야 생활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살속 뼈속 골수까지, 아주 세포까지 아주 새겨주시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늘 살라는 그런 하나님의 무언의 메시지였단 말이야. 근데 이걸 지금 아브라함이 20년이 지났는데도 뭔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혀 약속도 믿지 않은 거예요. 믿었더라면 절대 지금 사라가 어떤 몸이에요, 지금? 이삭을 낳을 몸이에요. 근데 남의 남자 품에다가 집어넣는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의 조상? 모르겠어. 뭐 조상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그런 거지, 대장부는 절대로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집 식구들이, 이 집 가문이 어떻게 보면 콩가루 집안이야. 보니까, 그죠? 그 롯은 어떻게 해요? 조카 롯은 아주 딸들까지 자기한테 내주려고 하잖아요. 소돔 고모라 땅의 그 19장에 내 두 딸, 남자를 알지 못한 두 딸 얼마나 이뻐요. 이게 남의 아저씨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거야, 지금. 내 딸 둘이 남자를 알지 못한 두 딸이 있는데 그 자객들한테 내주면서 내 줄 테니까 늘 맘대로 하라고. 이거 뭐야, 이거 마누라 자식.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니까 이삭도 갖다 바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연 믿음이었을까라는 생각도 의심이 돼요. 과연 믿음이었을까라는 의심이 든다니까. 이제 쥐 살려고 하니까 마누라도 자식도 딸도 다 필요 없어. 나만 살면 돼. 막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야곱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근데 실제로는 아브라함한테는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이삭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삭에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그래 있잖아. 그래서 이삭에서는 또 누가 나와요? 에서하고 야곱이 나와요. 근데 야곱이 사실 되게 사고뭉치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인정해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하기엔 너무 부끄러우시나 봐. 뒤에 가면 다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우리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가 기적과 이적과 어떤 능력이나 막 어떤 무슨 뭔가를 막 어떤 표적들을 구하다가 진짜 중요한 거 잃어버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베푸시는 이유는 기적, 표적 이런 거는 하나의 간판이라고 그랬죠. 해석으로 간판. 언어의 해석으로는 간판이야, 간판. 그냥 간판만 보고 기뻐할 게 아니야. 속에 내용물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적과 이적이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은 것을 알게 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다 다 은사에다 뜻을 두고 살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야. 사실은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이런 걸 지금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짓 할 리가 없어 지금. 뭔가 우리의 신앙의 어떤 기준을 육신에서 맞추니까 절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깊은 곳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망하는 망조가 거기서 들리는 거예요. 그죠?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곳을 볼 수 있어야 돼. 예, 이게 지혜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승리야.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지금 선민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지금 다 지금 하나님의 모든 어떤 그런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다 망했단 말이야. 아담과 하와도, 노아도, 셋도, 나중에 또 누구예요? 뭐 그냥 뭐 뒤에 줄줄이 뭐 얘기할 거 없잖아, 그죠? 그래서 계속 안 좋고. 그래서 나중에 지금 아브라함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 지금 건설하겠다는 뜻인데, 아브라함이 망하면 하나님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다른 사람을 또 불러다가 또 다시 훈련시켜야 되는데 이제는 힘이 없어. 왜? 인간은 다 똑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좌절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기가 막힌 은혜를 준 거예요. 그게 아니면 사람한테는 기대할 게 없거든. 인간들은 다 똑같아서 하나님께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인간들은 다 이제 인간 알아봤어. 이제 견적 다 나왔어. 이제 인간은 어려서부터 나면서 아주 태어나서부터 탄생하는 그 순간도 다 죄로 잉태됐다, 죄로 탄생하는 거야. 인간한테는 기대할 게 없어.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제 인간한테 바랄 것도 없어. 그리고 인간한테 뭔가를 맡겨놓으니까 하나도 지금까지 지금 아브람까지는 지금 하나님 창조하시고 2000년이잖아. 2000년 동안 아무것도, 주님께서 2000년 동안 아주 좋은 꼴을 한 번도 못 봤어. 그래서 이제 아브람을 택했단 말이야. 어차피 이런 인간인 거 알아,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옆에서 그냥 따라다니시면서 얘기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그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거야. 얼마나 우리가 지금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복을 타고 났는지. 우리가 인도에서 태어났으면 우리는 불교인 되는 거고, 이스라엘에서 안 태어나길 잘 팔레스타인 아랍 저쪽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무슬림 되는 거고, 그죠? 이슬람 종교, 이슬람인 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이라는 것은 이제 그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가나안 있잖아요. 이 밑에는 이제 애굽 땅이고, 바로 이 서쪽에 남쪽, 그러니까 부엘세바, 단에서 가나안의 지경이 어디예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잖아. 부엘세바가 남단이잖아, 그죠? 그런데 그 옆에 그 지중해, 그 바로 그랄 지방. 그러니까 이 그랄이 어떻게 보면 애굽과 가나안과 블레셋, 그 아주 그 블레셋의 지경인데 아주 조그만 성읍이래요. 근데 아주 거기가 여러 가지 자원이 풍부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탐하는 그런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왜 그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해서 갈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에덴 동산도 갔고,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땅과도 같다. 애굽의 맛을 한번 보고 왔잖아요. 아브라함이 잘못 처음에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한테 아내 한번 팔려고, 아내한테 한번 팔려가지고, 그죠? 팔리는 게 아니라 아내를 갖다가 자기 목숨 구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주었던 그때 그 시절, 그때 한번 갔다 오는 바람에 롯이 이제 애굽에 말하자면은 그 이제 문물, 그 문화, 거기에 이제 완전히 푹 빠져버린 거야. 그거를 뭐 어떻게 봤냐면 에덴 동산과 같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때는 아직 죄악이, 엄청난 죄악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눈으로 본 거야. 눈으로 괜찮으니까 결국은 거기를 에덴 동산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지나가는데 여기 그랄이 괜찮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사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랄 지역이 괜찮아, 거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너무 아브라함이 참 나쁜 게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이곳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게 더 나쁜 그걸 알고 가. 모르고 그냥 간 게 아니야. 다 알아. 그러면서도 들어갔어. 그러니까 롯이나 아브라함이나
어떻게 보면 똑같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우리나 똑같아. 다 쌤쌤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가요. 그래서 이제 왜 이사했는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유가 없어요. 그냥 보기에 좋아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어떤 땅이라는 거 알면서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때가 이제 몇 살이냐면 그 이제 99세니까 75세 때 애굽 내려갔다가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으니까 이제 99세니까 99세에서 75 빼면 24년이 된 거예요. 24년. 24년인데도 하나도 신앙이 지금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그런 경험과 그런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죄악에 지금 거듭 그러니까 이 죄는 없어지지 않아.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라. 사실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라. 사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범죄는 맞죠. 그렇지만 지금 뭐라고 해요? 지금 아비멜렉은 그가 남의 아내인 걸 몰라. 왜냐하면 그렇게 그 뒤에 나오잖아요. 응? 아비멜렉이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그가 나더러 이렇게 5절에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었습니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람이라 하지 아니었습니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아 내게 범죄치 않게 하였어.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인도하신 거예요.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그가 남의 아내인 까닭에 여인을 취하지 못하게 내가 널 막았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이 여인을 취하면은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누가 지금 죽어야 돼? 지금 죽어야 될 사람이 아비멜렉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구야 지금 죽어야 될 사람은? 예, 그렇죠. 너를 막아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말 만일에 범죄를 했더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럼 이삭은 분명히 그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그죠? 아비멜렉의 자식일 수도 있어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아주 완전히 몸이 다르신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얼굴을 그냥 완전히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이르는 거야. 지금 범죄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범죄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이삭은 절대로 아비멜렉의 자식이 됐겠죠. 거의 뭐 그렇지 않더라도 DNA 검사 할 때가 아니니 그때는 할 수가 없었으니까 거의 그렇게 그냥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지금 한 공동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다기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거야 지금. 근데 아브라함을 위하는 것이 곧 또 하나님 나라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야. 우리는 또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알아가지고 우리도 더 하나님께 더 이제 겸손하고 더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기다 어떤 마음을 다 쏟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7절에 봅시다.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웬만한 것 같으면 선지자 같은 거짓말하고 남을 사기치는 게 무슨 선지자야.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라면 선지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됨됨이를 우리는 인간성을 보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지. 그러니까 누가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인간의 어떤 그런 걸 보지 마세요. 만일에 그가 하나님의 정말 택한 백성이고 천사가 매일 그를 중보하느라고 하늘나라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되니까 그럼 죽는 거야. 그죠? 대적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대적하면 죽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근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공동체예요. 그죠? 이제 하나님 사람을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라. 지금 사실 아비멜렉이 죽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죽을 일이지. 근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너 말 안 들으면 죽어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든 신복들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려주는 거예요. 신복들을 불러서. 아비멜렉 참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런 부끄러운 일을 지금 신복들을 다 불러놓고 지금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좋은 간증도 아니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 진짜 부끄러워야 될 거는 지금 누구예요 지금? 아브라함이지. 근데 막 간증을 하는데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어나서 다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거지.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야. 예? 겸손하게 간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해.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한테 졌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무슨 죄를 범했는데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지게 할 뻔했냐. 내게 합당치 않은 일을 네가 행하였도다. 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더 아브라함보다 더 신사적이야. 너 때문에 우리가 공경에 빠질 뻔했지 않았냐. 왜 이웃을 그죠? 공경에 빠뜨리게 해. 그래서 합당치 않은 일을 하였도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손길을 아브라함은 지금 불신했던 거야. 그 다음에 멀쩡한 이웃을 공경에 처하여서 실족하게 할 뻔한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할 죄를 질 뻔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치사하고 아주 야비하고 아주 진짜 째째하고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아주 비열한 이 인간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지 목숨 지키려고 자기 아내를 사지로 갖다 내보내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그 사라가 그냥 보통 놈이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대를 이을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도 그 사라를 갖다가 그 남의 남자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혀. 그래서 이제 그는 실로 나의 누이로다. 누이로서 내가 누이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치사하고 아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그리고 자기들이 약속했대. 이게 무슨 변명이에요 지금. 뭔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들끼리 약속한 걸 갖다가 그걸 합리화시켜가지고 지금 한 사람의 한 그 왕의 어떤 그런 걸 가정을 지금 완전히 그냥 파멸에 넣을 뻔했잖아. 그는 실로 또 내 이복 누이로서 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누이 맞아요. 근데 지금 사실 누이가 맞는 거예요. 아내가 맞는 거예요. 지금 이런 치사하게 정말 지금 아내예요. 아내. 지금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3절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아비멜렉 괜찮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악을 선으로 갚고 있어요. 뒤에 말씀에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그것뿐만이에요. 15절에 보니까 내 땅 내 앞에 있어.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까 네가 보기 좋은 데로 가서 살아. 그다음에서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또 그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을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들에게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다 해결된 거야. 그러니까 더 복잡한 거 싫어.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지금 들은 바가 있어서 지금 말하는 사람도 두렵고 그 얘기를 듣는 지금 그 아비멜렉의 주위 사람도 지금 다 그 신하들도 지금 두려워 지금 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래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지금 선으로 지금 악을 갚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성이 괜찮냐고요. 저는요.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훨씬 인간성이 좋다고 생각해. 만일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아비멜렉에게 주었더라면 아비멜렉이 과연 아브라함같이 행동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에? 저는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신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에서는요, 그냥 동생이 밭주간 그러세. 그냥 장자권 달라고 할 때 그래 네 맘대로 해. 근데 그게 엄청난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 육의 눈으로 보면 참 사람이 굉장히 도량이 넓고 아량이 있고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그게 얼마나 큰 범죄인 거는 우리가
한번 이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뿐만이에요. 그냥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냥 야곱 잡으러 갔다가 딱 보는 순간 마음이 인정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싹 녹여져가지고 오히려 야곱을 지키는 아예 그냥 수호천사가 돼버린 거야, 그죠? 그뿐만이에요. 야곱이 또 이제 그 많은 가족들하고 또 많은 또 이제 짐승들하고 또 그 다음에 노비들하고 오고 나니까 이 집에 거할 자리가 좁은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 살아. 그리고 자기는 그냥 이제 바람광야로 나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야곱은 어떻게 살아도 형제 에서 걸 뭐 빼먹으려고 했는데 사기치려고 했지만 에서는 오히려 모든 걸 다 쿨하게 다 그냥 내줘요. 에서가 더 좋잖아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훨씬 신사적이잖아요. 지금 보면서 아브라함 정말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냥 많은 경험들을 갖고 그런 체험들을 갖고 그런 하나님과의 큰 관계를 쌓고 하나님 앞에 음성도 듣고 약속도 받아내고 다 받아냈는데 내년 이맘때 지금 그 아내의 몸에서 지금 자식이 나올 판인데 어떻게 아내를 갖다 주냐고 생각이 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저는 그러니까 충분하게 자식도 바칠 수 있는 인간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이렇게 뭔가 막 믿음의 조상같이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엄청 칭찬하잖아요. 로마서 4장에도 그렇고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렇고, 그죠? 아브라함 믿음 그가 다시 살 것을 알고 막 하나님 앞에 바쳤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막 이러시면서 막 엄청 칭찬해 주시잖아. 근데 정말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우리가 믿자고요. 믿어. 부활신앙으로 이삭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같이 함께한 제자들도 몰랐어. 근데 아브라함이 이 부활신앙을 믿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사실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까지 인도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야.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 우리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사고 뭉치에 불과한데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아주 사고 뭉치야. 이름을 바꿔 사고 뭉치로.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인간이라는 게 내 자신이 속이 상한 거야. 에? 어떻게 보면은 아니 조상 아브라함을 왜 저렇게 싸가지 없이 말을 하냐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상황이 지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제 알고 보면은 이삭도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표현 안 해요.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지. 이삭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원래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줘요? 이스라엘 바꿔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뒤에 가서는요 계속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맞지만 조상이 맞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야곱이 엄청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 똑같아. 그죠? 이삭 빼놓고는 다 똑같아. 근데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이제 손주, 그죠? 손주 야곱 진짜 문제 많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들어서 훈련시키고 경험시키고 체험시키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리까지 올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의 믿음이에요? 누구 믿음이야?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음이에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을 불러내서 훈련시켜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건 성취하신 하나님 여호와,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완성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다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존재구나. 결국 우리는 의인 없는 하나도 없는 다 정말 남을 그냥 정말 남한테 못할 일 하고
우리 자신도 지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위대한 존재인 것도 모르고, 그냥 천방지축, 그냥 완전히 그냥 10년, 20년, 30년, 40년이 가도 그냥 다 자기 거 원하고, 자기 어떤 삶에 필요한 거 구하고, 막 이러면서 살았단 말이야. 그죠? 지금도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적어도, 육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영적인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 정도는 분별해야 돼요. 이 정도는 여기까지 왔으면 그 정도는 분별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그냥 골로 가는 수가 있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포기 안 했어요. 그래도 끌어와. 왜냐면 다 해봤거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 시작해가지고 아담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4000년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 동안을 다 해오셨어. 근데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합한 자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거기다가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제 그래서 많은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저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까지 아브라함한테 맡겨놓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아신 거야. 여러분한테 맡겨놓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아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말씀만 하셨겠냐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인도하셨지. 가서 그냥 바로 잘못되면 바로 패주고, 아비멜렉 그냥 회개하지 않았으면 아비멜렉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지금. 그 다음에 그냥, 저기, 누구예요? 엘람 왕이, 소돔과 고모라 싸울 때, 자기 신하들하고 갔지만은, 만일에 거기서도 그냥, 하나님께서 다 패준 거야. 다 무너뜨려 준 거야. 승리 있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는 그걸 모르는 거야. 아브라함은 그것도 몰라.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 보내가지고 네가 한 거 아니야. 이건 전적으로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때 가서 맞다. 누군가 자기가 망조로 들릴 때 누군가 와서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고 그랬어. 그럼 지혜로워질 것이고, 미련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 너를 해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간섭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브라함은 확실히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고 나니까 그렇구나. 이게 내가 승리한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 앞에 한 거구나. 그래서 거기서 그 전쟁에서 가져온 물품 한 개도 정말 실오라기 하나도 내가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리고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바치는 거예요. 그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어떤 그런 속에서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뒤로 물러가려면 이게 말할 수 없는 이렇게 가끔가다 슬럼프에 빠진단 말이죠. 우리도 잘하다가도 우리도 뒤로 물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셨지만, 누가 뭐 침륜에 빠지려고 해서 빠지나? 잠깐 주님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이제 망조가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어떤 광경을 다시 이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중에는 이제 신앙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을 보면은 이건 뭐 죽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진짜를 보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아까 우리가 밟는 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얘기하신 것처럼 그 하나 발걸음마다 인도하셨으면 그 긴 세월, 우리의 신앙의 연수도 한번 따져보면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도하셔서 결국 여기까지 데려다 놓으셨냐. 근데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 이제 여러분의 진짜 아브라함의 어떤 경지에 이르는 신앙,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신앙, 거기까지 하나님 그걸 보고 하신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까지 이루겠다라는 얘기야.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한테 네가 들어간 땅 이미 과거로 얘기하시잖아요. 이미 들어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된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선지자 아닌 것 같아. 근데 나중에는 최종에 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보면은 역시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이루신 것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끝까지 가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은천계를 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막 수출 다 풀고 다 해결되었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제 기도에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야. 그죠? 하나님은 택한 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어. 아브라함 너 내가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를 가든 불 가운데를 가든 네가 잘못을 하든 죄악을 짓든 나는 내 하나님이야.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죠.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그 아비멜렉의 집안의 여종이나 그 아비멜렉의 부인이나 아비멜렉이나 모든 생산할 수 없는 태를 다 닫아버리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아비멜렉이 진짜 실제로 범죄를 해서 다시 말해서 사라를 취해서 자식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자식은 DNA 검사 해보나 마나 분명히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맞아. 근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성경이 지저분하고, 물론 성경 지저분한데 엄청 많죠. 막 그냥 뭐 시아버지를 통해서 막 자식을 낳지 않나 막 기생이 가가지고 막 그죠? 뭐 그다음에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또 다윗의 대를 이으시고 막 하나님은 막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닫으셨는데 그걸 다 풀어주신 거예요. 예. 이제 아비멜렉이 순종하니까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될 줄 알았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만 챙기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챙겨.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챙기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챙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의 강구한 역사가 의인이 있는 곳에, 그죠? 의인이 잘못하면 요나처럼 다 그냥 물속에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요나가 잘못 가가지고, 그죠? 그런데 또 의인이 옆에서 잘 두면, 의인이 잘 나가면 주위 사람은 그냥 덩으로 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의 재물을 취하여 의인에게 주신대. 그래서 항상 하나님, 제가 늘 얘기하잖아. 이 세상, 이 우주는 누구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자녀의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중심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선민들 중심으로 이 세상은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에요. 아유 무슨 뭐 아유 때까짓 게 뭐라고 지까짓 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딱 박히면요, 하나님은요 진짜 물불 안 가리고 내가 택한 내 백성, 내 자녀, 내가 지명에 부른 내 선민, 내 사랑하는 자식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들 있잖아요. 부모들 자식 자기 새끼 위해서 막 진짜 뭐 피곤한지 모르고 힘든 거 모르고 뭐 아픈지 모르고 그냥 막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늦게까지 돈 벌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버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 어떤 모든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 안다고,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이신 거죠. 결국 아브라함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제 교훈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20장 말씀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구나.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산자가들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마친 날까지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교회다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예루살렘이란 말은 새 예루살렘, 물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품에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 예루살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합체됐잖아요. 우리가 그 모든 간격을 시공간을 다 빼면 지금 예루살렘이 우리 안에 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엄청난 약속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가 크시겠어요. 여러분은 그 큰 기대를 정말 우습게 저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런 죄악을 또 범하게 되고 결국은 다른 사람이 또 우리 때문에 힘들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